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 종강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벌써 어느덧 한 학기가 다 이제 지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지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 말씀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잘 아시죠? 동방의 현자였고 커다란 거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과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하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친단 말인가. 그러니까 가족을 한꺼번에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도적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평판이 없어지고 자기의 몸 안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부러워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급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소발, 엘리바스, 발닷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이 나에게, 이 시대에 닥친단 말인가? 이런 욥의 고민은 사실 우리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이 정말 바이러스가 번창해서 우리 학원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경제가 또 세계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필 이때에 나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착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소발, 엘리바스, 발다시안 세 친구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욥이 당한 어려움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소발은 말합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정말 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잘 모르지만 너의 속에 어떤 악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겠느냐?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뭔지 모르는 너의 속에 끝없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탓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장 1절에서 22절에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 너는 죄인이니까 네 주제를 알고 하나님에게 빌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닷이라는 친구는 더 나아갑니다. 너 인생에 고난받고 안 받는 게 큰 의미의 차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뿐이야. 25장 그래서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청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닷이라는 친구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니까 하늘의 그 빛나는 것들도 하나님께 정말 빛이 되지 못하고 그 귀한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의미 없는 것인데 하물며 너 같은 인생,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너 같은 인생거리야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의 말들을 하면서 결국 욥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 주변에 정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는 그의 속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는 까닭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서 더 내 속을 불질러 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고난스럽게 고통을 더 깊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하는가. 내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더 못 믿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욥은 너무나 괴로웠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아까 욥기서 36장 24절 말씀은 그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한 친구가 욥기서 32장부터 나타나 가지고 37장까지 30에서 3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욥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욥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욥이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전해준 이 세 가지 태도는, 그리고 세 가지 요청, 이 세 가지 정말 교훈은 우리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 학기를 지낸 우리들에게 이 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아까 읽은 그 말씀입니다.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파묻으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잊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엘리후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야.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많은 시련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이 엘리후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고난당하는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간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며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잘 때 꿈속에서라도, 아주 이상한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랑 난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말씀에 있기를 36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또 29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까먹거나 우리가 쉽게 여기고 넘겨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후가 또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행위로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고난당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왜 저 사람도 저렇게 죽게 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잔인하고 악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높은 데 계셔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걸 보시겠느냐? 또 행악하는 자들이 그 자기들 행악하는 걸 하나님이 나와서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너희 총명한 자들은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고 정 불의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그런 여건과 조건이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쁜, 남들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래? 저건 나쁜 분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의 의로움에 여러분 진실로 귀를 기울이고 총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세 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스스로 악으로 치우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스스로 낭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러분, 자살을 한다거나 어떤 나쁜 일을 생각한다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런 악한 길, 어두운 길, 또 치우친 길, 그런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36절 24절, 그대는 이러할 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먼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몸을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의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이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고난과 죽음과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되이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오늘 욥에게 말한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일지언정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의 심판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인생이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학기 그나마 잘 지내셨습니다. 이제 방학 동안에 더 복된 시간 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체험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모든 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런 정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또 학생 모든 제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